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10일 주일이 되었는데 제가 대구기지교회에 사역한 게 꼭 2달이 됐습니다. 저는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2달 쑥 지나간 거죠. 제가 8번 주일 설교를 이전에 했고 오늘 9번째 주일 설교가 되는데 우리 지난 8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 시리즈를 함께 나누었죠. 목사님 그 8개를 또 지금 복습하시면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8가지 내용들을 이 시간에 제가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혹시 메모하신 분들은 잘 다시 한번 들춰보시고 메모 많이 안 하시던데 하여튼 메모하신 분들은 잘 들춰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신우부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설교만 따로 떼어서 여러분한테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다 영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 내용들, 중심되는 내용들, 우리 신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설교만 모아놓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설교를 모아놨고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 설교를 모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모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외에도 설교를 많이 하셨겠죠. 많이 설교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들을 모아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처음 수요 예배 때 우리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 수요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부터는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산상, 산 위에서 이 말이에요. 수훈,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펼치셨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펼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말인데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7주 동안 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생명 말씀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적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설교니까 적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적으면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또 기억에 남게 됩니다. 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회가 되시는 대로 메모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의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귀한 찬양대를 세워주셔서 예배를 시작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대표하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지휘자 또 대장님이야 여러 대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관주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늘 충성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비추어지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나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죠. 지금 가난하여 굶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 앞에서 뭘 먹는다든지 말이지. 또 지금 울면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마음에 소금 뿌리는 그런 이야기, 말을 막 한다든지. 지금 다쳐서 위급한 사람 붙잡고 시비를 걸고 아픈 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가 나잖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위급한 환자를 싣고 가는 앰뷸런스와
어떤 택시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처리하기 전에는 못 간다. 이 택시기사가 억지를 부려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그 싣고 가던 환자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막 화를 낸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황이나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꼭 그런 형국이죠. 상황이나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우리 함께 볼까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말입니까 이게? 울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아유 복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무 대책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 지금 가난하시네요. 아 지금 마음이 참 힘드시겠죠. 복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울고 있는 사람한테 복되십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미친놈 소리 듣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화를 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 흔히 8가지 복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절들이 거의가 다 그런 형국이에요. 울고 있는 사람에게 복되다, 아무 대책 없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되다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녀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산 위에 앉으시는 거죠.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 산상수훈을 베푸신 팔복교회라고 그래서 그 기념지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산이라고 부르기는 너무 낮고 또 언덕이라고 부르기는 좀 높은 뭐 그런 정도의 산인데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상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난하냐? 복되다. 울고 있냐?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기존의 가치를 뒤집어 엎으시는 가치관의 전복을 말씀하세요. 기존의 가치를 뒤집어 엎으시는 가치관의 전복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전복, 뒤집어 엎는다 이 말이죠.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다.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형편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다 뒤집어 엎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뜻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의 삶 전체, 그의 일상 전체가 무너진 상태, 힘들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태, 도무지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캄캄한 마음. 여러분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영어 성경 가운데 현대 영어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CEV라는 버전이 있는데 이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 심령이 가난한 자를 너무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People who depend only on Him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대책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대책이 없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희망이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대책이 없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복되다. 그들이 복되다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복될까요? 세상 속에서 지치고 고나고 재정적으로 실패하고 관계적으로 다 깨지고 직장에서 외면당하고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 가득 차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복되다 그러냐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이 너를 찾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있냐? 아무 희망이 없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찾아가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실패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너희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대책이 없는 너희들, 복이 있다. 왜?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찾아가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집중하면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너희에게 가장 꼭 맞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너무 구슬프게 우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구슬프게 우는지 옆에 있는 사람도 눈물 뚝뚝 흘려지는 그렇게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 복이 있다 주님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울기보다는 웃어야죠. 여러분 찡그리기보다는 미소를 지어야죠. 아이고 하지 말고 우와 하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주님은 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래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떤 위로일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 하나님 외에는 대책이 없는 자, 왕이신 하나님이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는 자, 하나님 찾아가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존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아유, 저 불행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 대책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저 사람들 어쩌려고 저러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도무지 희망을 찾지 못하고 한숨과 눈물,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은 왕인데 너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왕 되시는 하나님이 너를 찾아가신다. 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불행하다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심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 혹시 고통스럽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도무지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삶의 어려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울며 불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찾아가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아주 높은 사람이 와서 위로해도 행복할 텐데, 희망이 될 텐데, 격려가 될 텐데 왕이신 하나님이 찾아가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장 불행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을까요?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첫 마디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불행하다고 하는 너희들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왕이신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합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 온유한 자라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어떤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친절한 사람. 친절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언어로 따뜻하게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이웃을 맞아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여러분, 땅을 주신다는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영역,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분야, 전공, 직업, 업종, 그런 것을 주시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즉 요즘 말로 하자면 온유한 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복이 있다. 직장에서 잘 나가게 하시겠다.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하시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대접받죠? 여러분 해보셨나요? 안 따뜻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대접받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대접받을까요? 온유한 사람은. 사실은 온유한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온유하면 맘먹으려고 해요. 온유하면 무시하려고 달려들어요. 온유하면 이용하려고 달려든다고요. 참, 세상 인심이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요즘은 안 그렇던데 과거에 부대에서 제가 어떤 사무실에 전화를 걸면 병사들이 받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는 또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수고 많아요. 기지교회 장윤진 목사입니다. 무슨 과장님 계신가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사들이 어떻게 하냐? 네, 잠시만요. 이렇게 막지도 않아요. 네, 잠시만요 해놓고 과장님, 목사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충격받았어요. 몇 번 그러는 거예요, 몇 번. 난 부드럽게 한다고 하는 건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언젠간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군종실 대위 장유진 목사야. 무슨 과장 안 계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는, 과장님, 목사님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온유하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그거 인정해주고 고마워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참 좋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드러우면 맘먹으려고 해요. 부드러우면 무시하려고 달려들어요. 부드럽고 따뜻하면 그걸 이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진짜 맞습니까? 온유한 자 진짜 복이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손해보기가 더 좋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장은 무시당하고 당장은 힘이 들고 당장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도 보시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무슨 뜻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자. 정말 이 땅에는 의가 필요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공의가 왜 없지 고민하면서 의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어떤가요? 사실 세상에서는 결국이 좋지 않아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옛날 어른들 뭐라 그럽니까? 야,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야. 너는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아. 그냥 너는 모른 척하고 살아. 여러분, 남을 도와주려다가 고통당하고 남을 도와주려다가 고난당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가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비춰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의 후손 어떻게 살고 있던가요? 다 잘 먹고 잘 살던가요? 독립운동한다고 집안 다 깨지고, 독립운동한다고 자녀들 못 돌보고, 제때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이 대물림되고, 그래서 두고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오히려 나라 팔아먹고 많은 사람들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들, 많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몰아냈던 이들, 많은 사람들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서 자기 이익 받던 사람들, 그 후손들은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하는 일 하등 필요 없다,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아, 역사를 봐라, 독립운동하면 집안 망한다, 혹시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지만은 그런 일 생기면 나는 독립운동 같은 거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인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의 인심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세상 가치관을 뒤집어 엎고 계시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서 아무 대책 없이 고통하고 있더라도, 지금 슬프게 꺼이꺼이 울고 있다 할지라도,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무시당하기 일수라 할지라도, 의로운 일에 투신하고 헌신할 때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온유한 자를 높이고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공동체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에게 풍요로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희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고 외면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조롱받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아무 대책이 없다 할지라도, 울고 싶은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늘 복되시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거냐? 자, 가치관을 전복했어요. 새로운 가치관을 알게 됐어요. 네, 주님, 저는 이제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네, 주님, 세상에서 힘들다고 해서 힘든 게 아닌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람들, 새로운 가치관을 받은 사람들,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팔복 말씀이 재미있는 게, 제가 지금 4가지 앞에 나오는 복을 설명드렸거든요. 이 4가지 앞에 나오는 복은 뒤집어 엎는, 가치관을 뒤집어 엎으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4가지는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너희들, 앞으로는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뭘 해야 되냐?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청결하도록,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마음의 청결을 추구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것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거짓된 것, 죄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이런 영적인 오물들이 우리 내면에서 싹 치워진 상태를 의미하죠.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 내 생각과 마음이 깨끗한 상태, 거짓되고 죄된 생각하지 않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것을 품지 않은 상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말씀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런 상태가 가능할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 거짓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음란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계속 거짓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더러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여러분, 안 되는데 해가지고는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데 해가지고는 마음이 청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청소해야죠. 여러분, 청소해보셨죠? 청소라는 게 뭡니까? 청소의 1단계는 건질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청소는 건질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싹 버려요. 그리고 건져진 것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청소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질 것은 건지고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버릴 것에 집착하지 말고 더러운 것, 죄악된 것, 음란한 것, 추한 것,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버릴 것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죠.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거룩한 것, 경건한 것 고르고 골라서 선택하다 보면 내 삶에 질서가 부여되는 거예요. 정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질서가 부여된 상태, 우리 앞에서 우리 신앙의 기초 시리즈 할 때 말씀드렸죠? 안식이 뭐냐?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된 거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그게 마음의 청결이에요. 마음의 청결. 여러분, 그렇게 내 삶에 거룩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경건한 것을 추구하면서 질서를 세워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청소하고 청결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피스메이커,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 갈등과 문제 상황 속에서 서로를 연결하고 공감하고 이해해 주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갈등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이런 문구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오늘은 내가 할 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 내가 뭐 못할 말 했냐, 이런 말.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이런 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건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 여러분,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있지 마세요.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갈등을 만드는 사람. 오늘은 내가 못 참는다. 오늘은 내가 할 말 좀 해야 되겠다. 놀라운 건 오늘이 매일이야. 매일 그래, 매일 그런 말을 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대. 아니, 어제도 안 넘어가고 그제도 안 넘어가 놓고는 오늘도 넘어가면 안 된대. 아니, 넘어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만드는 사람은 늘 다툼이 있어요. 갈등을 만드는 사람은 늘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 말합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샬롬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어져요? 우리는 자꾸 평화를 만들겠다고, 화해시키겠다고 자꾸 양쪽을 끌어다 당겨요. 양쪽이 서로 가까워지면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쪽이 서로 가까워진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왜? 아니, 갈등이 있어서 멀어졌는데 자꾸 이거 잡아 당긴다고 해서 가까워지냐? 안 가까워져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 주에 부부싸움 한 분들 잘 들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지는 것, 갈등 해결이 되면, 그래서 잡아 당기면 두 사람을 무조건 붙여놓으면 가까워지냐? 안 가까워져요. 아니,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갈등이 있다는 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그 둘 사이에 문제 해결하려고 달려들어요. 문제 해결이 됩니까? 문제 해결됐으면 옛날에 잘 살았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건 하나 없어 하면 다음 문제 또 나타나요. 한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갈등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아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평화가 일어나요. 아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남편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갈등, 문제는 멀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 안에서만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지? 평화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서 아멘하면 남편한테 지는 것 같은, 내가 여기서 아멘하면 아내한테 지는 것 같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하세요. 평화를 만들어야 해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상대방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칭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야, 저기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야. 야, 저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배 같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이런 칭찬과 칭호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추구하다 보면 박해도 있다는 거예요. 핍박도 있다는 거예요. 손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굴하지 말고 꺾이지 말고 그것이 복된 길이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아까 찾아가신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은 왕이신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현장에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면서 핍박을 감내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현장에 왕이신 하나님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역사를 보면요, 역사는 공의와 정의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공의와 정의의 방향으로 결국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필귀정이라. 여러분, 사필귀정 뭡니까? 반드시 모든 일은 바른 방향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마음 아픈 얘기죠.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결국은 시간이 문제지 악이 영원히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전쟁, 모든 싸움은 누가 정의로운가의 문제예요. 치명적으로 도덕적인 결함이 있거나 이웃을 괴롭혀서 죽이거나 자기 이익을 취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시간은 선의 편이라는 거예요. 선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의를 추구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산상수훈 중에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앞에 네 가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 관점으로는, 세상 가치관으로는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선포하세요. 가치관을 전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뒤집어진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다른 관점,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요.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풍요로운 복을 주시니까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치관이 뒤집어 엎어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추구해야 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김 받을 거다. 마음을 청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런 칭찬을 들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 마다하지 않게 될 때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뒤집어진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오늘 결론을 내어보면 뭐냐? 결국은 뭐가 복이냐?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 복이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령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복이 아니에요. 명예가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어떤 일이 복이 아닙니다.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복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연결되어서 복 자체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